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해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본문의 제목은 새해 번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의 새해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해 번제이면이라고 하는 말은 소와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정하신 예물입니다. 이 새 예물이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3절과 10절과는 달리 새해 번제에 관해서는 예물의 수컷을 드려야 한다든지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든지 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하는 말에서 비둘기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도 쉽게 구하여 먹을 수 있는 고기였고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소나 양과 염소 등을 바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은혜에는 빈부 귀천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비둘기는 비교적 몸집이 큰 비둘기로서 주로 숲속에서 야생하는 새였고 반구나 맷비둘기로도 번역이 되는 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토르라고 하는 말은 투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투르라고 하는 말은 여행하다 돌아다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보아 팔레스틴에서 서식하는 7가지 종류의 비둘기 중 가을에 팔레스틴을 떠났다가 이듬해 4월경에 다시 돌아오는 철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투어라고 하는 말로서 그 영어 단어에서도 쓰이는 것이고 여행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 여행에 쓰이는데 영어 성경들은 거북 비둘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집비둘기에 해당하는 요나라고 하는 말은 산비둘기보다 몸집이 작은 새를 가리키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사육되기도 했지만 야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비둘기는 노아가 홍수가 그친 후 물이 감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주 밖에서 날려보낸 비둘기 떼나 사랑하는 자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집비둘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집비둘기인 요나의 경우에는 새끼를 바칠 것을 요구하였는데 요나라고 하는 집비둘기가 투르 여행에 해당하는 야생 비둘기에 비해서 몸집이 작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 요나는 4계절 모두 팔레스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 가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그 제사장이 특별하게 나와 있는 이유는 소나 양을 번제로 드릴 경우에는 예물을 가져온 사람과 또 그 예물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함께 제사 예식에 참여했지만
새를 예물로 드릴 때는 이 모든 예식을 제사장 혼자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으라고 하는 말에서 비틀어 끊으라고 하는 말은 끊다, 분해하다, 철저하게 자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를 몸통과 분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뒤에나 따라오는 단위의 불사르고 피는 흘릴 것이라고 하는 말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새의 머리를 끊지 않는다면 피를 흘리라고 하는 명령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를 이 머리를 끊지 않으면 새는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틀어 끊으라고 하는 말, 말라크라고 하는 말은 찢다, 쪼개다, 자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단지 비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0인역이나 유대 랍비들의 해석처럼 머리를 몸통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니라 하는 말에서 새의 피는 다른 소나 양이나 염소의 경우와는 달리 그 양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피를 그릇에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지 않고 단지 눌러 짜서 단 곁에 흘리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흘릴 것이니라고 하는 말은 짜내다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 곁에라고 하는 말은 벽 위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곁에라고 하는 말에는 면, 벽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으며 위에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벽 위에라고 하는 번역이 적당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 제사장이 새의 피를 흘리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제사장은 새의 머리를 끊어 불에 태운 후에 목이 없는 새의 몸통을 제단 위의 벽 위에다 손으로 눌러서 피를 짜내어 그 피가 제단에 흐르게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라는 말씀에서 모이 주머니는 모래 주머니, 먹이 주머니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러운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래 주머니와 함께 그 안에 있는 찢기들을 함께 제거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희생 제물의 경우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깨끗이 씻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재 버리는 것은 일반적인 재라고 하기보다는 희생 제물을 태운 후에 나온 기름이 끈끈하게 섞여 있는 재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는 일단 성막 뜰의 동쪽 구석에 모아졌다가 다시 진박 북쪽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자신의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까지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 버리는 곳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동쪽이고 하나는 이제 북쪽인데 동쪽은 제단 앞을 얘기하고 또 북쪽은 성막 밖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성도들이 드나드는 제단 앞 동문 앞쪽에 버려졌다가 이제 제 성막 밖에 있는 제단 북편에 완전히 버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에 우선 버려졌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속에 내장이 더러운 것처럼 발길이 더럽고 손길이 더러운 것처럼 그들의 그 더러운 죄를 다 이제 돌아갈 때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제 북편에 있는 성막 밖에 재 버리는 곳에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더러운 것에 해당하는 말은 새의 깃털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는데 곧 외부적인 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모의 주머니는 내부적인 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에 대해서 새의 깃털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또 내장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는데, 외적인 부정과 내적인 부정 모두를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쓰레기장에 던져 버리라고 명령한 이유는 희생 제물의 겉과 속이 청결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물로 쓰여질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라고 하는 말에서 찢다라고 하는 말은 삼손이 사자를 찢을 때와 같이 힘을 주어서 좌우로 벌려 찢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새를 더 잘 태우기 위해서 새의 몸통을 벌려놓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 아주 찢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브딜인데 둘로 완전히 나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노와 함께 쓰여서 새의 몸통을 벌려놓기 위해서 찢을 때 둘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새를 둘로 갈라지지 않게 찢어 벌려놓는 일은 희생 예물을 다루는 자의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의욕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참 의미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나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신중하게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절 17절에 그것을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하는 말은 소의 번제를 다룬 9절과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다룬 13절과 똑같은 내용을 담은 말씀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말씀이 사용된 것은 새의 번제가 소의 번제나 양의 번제와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서 똑같은 효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그가 바친 제물의 물질적 가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된 마음을 보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새 제사가 제사장들에게는 가장 힘든 제사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새의 제물을 요구된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당시 이방 종교의 제사 의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히브리 제사의 독특한 특징으로서 그 신적인 기원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새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제물, 가난한 자들이 드려지는 제물, 그런 제물이지만 그 제물을 드릴 때에 반드시 피를 받으시고 또 그 완전히 찢어서 형체를 없도록 만들고 그래서 함부로 드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사 의식과 관련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자세히 귀를 기울이시고 그 뜻을 또 깊이 생각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